빌립보 4장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약 4개월 조금 넘게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할 때 이게 끝이 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빌립보서 전체 흐름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그 가운데 두 형제와 두 자매가 있어서요. 형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고 자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지어주고 급하게 돌려보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 두 여성 리더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건 맞지만 어떤 이유로 다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이들에 대한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책망도 하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단하거나 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보면요, 어떤 본질적인 부분,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 사도라도 자기의 멘토였던 바나바라도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갑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니까 바나바도 함께 외식에 유혹돼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혼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신앙에도 본질의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이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비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와 언어라는 그릇에 복음이 담겨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려면 아프리카 그들 특유의 정서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에 복음이 담겨서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의 정서에 맞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울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되면 눈물부터 나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은혜 받으면 춤부터 춥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고 우는데 니들은 춤을 추느냐? 야단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누구는 찬양하면서 은혜 받지만 어느 누구는 춤을 추며 은혜 받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만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쳤다가 쫓겨났어요. 찬양할 때 박수 친다고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언 은사만 나타나도 사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찬송가 외에 다른 걸 불러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통성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쫓겨나갔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 신앙 복음의 본질입니다. 재림 신앙 복음의 본질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 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은 침묵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진정 어린 사랑을 보면 이건 별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을까?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온 경험에,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91년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한 30몇 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쭉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그렇게 큰일 아니더라고요. 남북 통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인류 평화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오해가 되고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중에는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섭섭한 감정만 눈덩이처럼 남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쪼개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본 적 없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섭섭한 상처들이 또 다른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합니까? 또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안 합니까? 또 이런. 저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섭섭마귀가 한번 역사하니까 내 작은 감정 하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뭐 말이 왜 그렇게 말하냐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대개 환경으로부터 와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초저녁에는 조금만 했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만큼 커져. 새벽녘 되니까 그 생각에 눌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견디고 이겨야 되지만 사단이 하는 시험은 적극적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주의 일하다가 섭섭함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두 여성 리더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된 건 맞지만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내어줘요. 제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당신 성격에 이건 도저히 못 참는 건데 어떻게 이걸 참냐고.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참더래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주 십자가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저런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들, 복음을 받은 통로가 된 그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 그들이 지금은 마음이 원악해져서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고 정말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친척, 골육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 되니까 이런 기도하지 아무나 쉽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서라도,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지라도, 영원한 지옥 나락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소원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문구하면 정말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큰 빅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두 여성 리더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죽고 살기로 싸우고 야단 막 하지만 니들 얼마 안 가서 천국 가면 만날 거야. 그때 오늘 얼마나 쪽팔리겠니?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가서 쪽팔리지 말고 오늘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손해보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 위해서라면 억울하더라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십시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각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뭘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여정에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6장 보십시오. 시작.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축복도 재앙도 생각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생각의 현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생각을 검증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사상과 이념들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십시오. 맘스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들었던 생각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끼리 앞에 서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가 멋있지만 딱히 다르게 할 말은 없네요. 2005년 4월 23일 26살의 자베드 카림이라는 청년이 동물원 앞에서의 나 미 앳 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19초짜리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유튜브의 시작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55개국 언어로 월간 유튜브 사용자가 25억 명입니다. 세계 최대 웹사이트로 성장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하면서 유튜브는 광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고 정보 검색의 통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향의 컨텐츠를 열어보면 그 사람의 나이와 성향에 맞는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컨텐츠를 열어보지 않았어도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그 컨텐츠를 열어보면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컨텐츠의 주제를 내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의 이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결화시켰어요. 그리고 양극단으로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말씀을 몇 가지 봤는데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열었는데 유튜브가 같은 주제의 설교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나 봐.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똑같은 게 거기서 올라와. 인스타를 열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딱 열어보니까 헤어져라. 야, 그때부터 막 페이스북 열었는데 페이스에도 또 헤어져라. 인스타인데 인스타 똑같은 게 헤어져.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헤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너튜브가 응답한 거예요. 알고리즘이 응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하나 사려고 광고 하나 딱 보십시오. 그 광고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그 옷, 그 모델 계속 거기다가 인스타 똑같은 거. 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덜 봐요. 이 무당도 아니고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응답했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AI 시대는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그들이 통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극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왼쪽에 극단이 되든 오른쪽에 극단이 되든 극단을 만들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원수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심 잡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맞다고 했던 모든 것들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극단으로 무엇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있을 그때가 올 거예요. 바울의 또 다른 권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꾸짖으신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생각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있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고를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 안에 만들어져 있는 길, 고를 따라서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 왜요? 길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요. 목사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당신 안에 생각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상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어떤 충격적인 그 상처 하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길을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깜본다고 하는 생각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칭찬해도 무시한다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목사님, 생각의 길을 바꾸는 길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는 거예요. 사선을 넘으면요, 생각의 길이 바뀌어요. 이건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생각의 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제 집안 환경은 참 부정적이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 행패는 가족을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면서 꿈도 희망도 접어야만 했어요. 가장 싫었던 것이 동정이었고 누가 제 자존심을 하나 건드리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생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꿈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참 그늘진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뛰어나왔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뛰어나왔어요. 전에는 종살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자유다. 홍해 건너면서 세례받고 뛰어나왔어요. 근데 그들이요,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주체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도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던 생각의 길, 형성됐던 습관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걸핏하면 돌 집어들고 뭐 죽이려고 뛰어들고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를 미화시키고 그때가 좋았느니 처녀 때가 좋았고 총각 때가 급발 날렸는데 지금은 네 만나서 그렇고 네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놨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바르고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됐습니다. 내 꿈,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내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그 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길 성령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을래? 성령 충만할래? 성령 충만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의 흐름을 주도할 때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 나는 내 팔자가 그런가 봐.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의 물길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악한 더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키워드가 뭔가 하면 물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물은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귀신이 어디에 삽니까? 귀신이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면 그곳에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집으로 삼고 합법적 근거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누구에게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면 귀신에게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이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워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이 미움에게, 어둠의 영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줘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고아의 영에게, 우울의 영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면요, 그때부터 죽을 일만 자꾸 생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골이 주님 축복의 아주 수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나를 파괴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내 가정을 쪼개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나누어 놓고, 아니면 목장을 쪼개어 놓고,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주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네가 맞은데 네가 틀렸어, 그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의 흐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오늘의 결과가 무엇이 작용했는지 바울은 분별하기를 원했고, 너희의 생각을 체크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주님, 주 은혜 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옛 사람이 남겨놓은 그 길, 생각의 흐름이, 습관의 흐름, 구습의 흐름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 생각들이 그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주가 우리의 생각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음부의 대문은 생각을 통해서 열리고, 모든 하늘의 문도 생각을 통해서 열리니
하늘로 난 그 생각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이 시간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서 벗겨질지어다. 성령님께 통제하고 성령님께 생각의 흐름을 맡겨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